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조금 깁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네.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 싶은데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있을까? 이런 말이 왜 있을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죠.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봉변당하기 십상입니다. 네, 무식하니까 막 과격하게 하는데 막 용감하게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기가 쉽죠. 그런데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무식하고 용감한 데다가 뭔가 신념을 가진 뭔가 자기의 어떤 말씀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34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 말씀을 무식하고 용감한데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신념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 한 말씀을 딱 붙들면요 여자들은 죽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서.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 이러고 막 그냥 싸우자고 덜려들면은요 어떻게 대화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피하는 게 약이죠 뭐. 자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왜 이 말씀이 있는지를 알고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까지 무슨 내용이 있었고 이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고 이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본인들이 알고 싶은 거, 본인들이 외우고 싶은 거, 그거 외에는 별로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또 외우는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거에 관심이 있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외우는 데는 또 별 관심이 없어요. 중얼중얼 백날 중얼중얼 성경을 외우는데 성경이 가장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래서 실천을 하느냐? 안 하고 그냥 외우는 자랑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 이거 안다 이런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 여기 있지 않냐? 너 여자 아니냐? 그러니까 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펼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성경도 없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 잘 모를 때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초신자의 어떤 그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이 말씀을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뭐 교회에 온 지 뭐 얼마 안 됐다.
말씀을 잘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21세기 시대에 성경이 지금 정경으로 완성된 지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지났고, 주석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렇지,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해야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여자 목사를 반대하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 교단도 여자분에게 목사 한 수를 주는 걸 아직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러면 신학교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들어오는 건 괜찮아. 여기서 등록금 내고 학교 생활하는 건 괜찮아. 왜? 신학교가 유지돼야 되거든. 니네들 돈 내고 와서 공부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남자는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 한 수를 주는데 여자는 신학교 졸업하면 목사 한 수를 안 줘 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우리나라의 군소교단 몇몇 없는 교단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단 가운데 하나가 아직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 무식하고 용감한데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꾸 이제 교단이 분열이 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참고 있는 뭐 그런 형국이겠죠. 뭐 하여튼 근데 저는 이해는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뭐 그러긴 형국이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요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여자한테는 목사 한 수도 주면 안 된다는 말로 할 일인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 내용이.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교회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이게 남자들만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여자들도 여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여자들도 여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 흔히 합니다. 그렇지, 막 자기들끼리, 우리가 남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들끼리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그렇지, 여자들이 좀 말을 많이 하기는 해, 교회에서 좀 시끄럽기는 해, 호호호호, 막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막 해요. 본인들이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시끄럽게 한다, 또 교회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면, 그래서 여자들에게는 목사 한 수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들이대면, 교회에서 사고 치는 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서 사고 치는 거짓난 남자예요. 목사 아니면 장로가 사고 치는데, 뭐 우리나라의 목사 아니면 장로가 거짓난 남자지. 그리고 여러분, 이단 교주들도요, 대부분 남자입니다. 대부분 남자예요. 근데 희한하게 대부분 사고 치는 건 남자고, 사실 사고 치는 말 함부로 하는 것도 남자고, 싸움하는 것도 다 남자인데, 여자들까지도 어떤 생각 속에서 이제 그 깨어나지를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시끄럽기는 좀 해 라고 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게, 이것도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뇌가. 뭐 그렇게 막 100% 세뇌당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도요, 이전에 그렇게 많이 들었던 옛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교회 여자들이 교회에서 좀 조용히 해야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저는 반대예요. 사고는 남자들이 더 많이 치고요, 대형 사고는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처럼 느낄까요? 교회의 구성원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자고 하면 남자들은 눈에 띄지도 않는데, 여자들은 그냥 뭐 집에서는 뭘 하든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나오면 막 그냥 팔고도 붙이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교회들마다 많이 있는지. 특히 또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들은 그 갱년기 이후에 남성 호르몬이 넘치는 그때부터 교회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거의 교회 여자분들의 주류 아닙니까? 여성교회 회장들 다 그 정도 되는 분들 아니에요? 50대 이제 이후로. 그러면 얼마나 또 강합니까? 남자분들은 그때부터 이제 점점 약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 수도 많겠다, 기운도 세겠다, 또 뭐 집에서도 뭐 별로 자식도 다 키워놨겠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지, 이 남성과 여성 비율이 지금 남자와 여자 비율이 바뀐다 그러면 남자들이 훨씬 시끄러울 거예요. 여러분 어디 술집 가봐봐요. 남자들 얼마나 시끄럽게 수다 떠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걸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그냥 언뜻 이 말씀을 그냥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의 의미와, 또 다른 본문에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어떤 글을 통해서 바울의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두 가지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 어떤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여자에게 잠잠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기 중요해요.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31절부터 보세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이 흘러오는 가운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치 앞에 그 미래를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랬죠. 그거 알아봐야 우리한테 유익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욕심으로나 쓰려고 그러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벨탑 같은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도들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라고요. 이걸 아는 게 예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이 시대에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이 시대에는 뭐가 없었느냐? 성경이 아직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많이 예비해 놓는다고 말씀하셨어, 뭐 이런 것들 말이야.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예언이죠. 그러니까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으래요? 배우게 해야 돼. 배우게. 뭘 배우게 해요? 하나님을 배우게, 또 예수님을 배우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배우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전도하는 전도대원 만들려고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무슨 뭐 어디 저기 선앙당 가서 빌 건데 교회 와서 빌으라고 그냥 새벽기도 나오라고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온 1차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자꾸 뭐 은사 받았다 그러고 막 뭐 능력 받았다 그러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요. 뭐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는 뭐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뭔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아는 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사람들 교회 나오면 그냥 도전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끌고 오라고. 난 하나님도 모르는데 뭘 자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끌고 오면서 맨날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 가면 복 준대, 하나님이 기도 응답받게 해준대, 아픈 사람 낫게 해준대, 이런 거밖에 맨날 사기쳐가지고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욕이나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한국 땅에 온 지가, 자리 잡은 지가 몇 년인데 지금 마이너스 아닙니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씩 너희는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누구에게 제재를 받아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들은 거,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 바로 잡아주자고 지금 고린도전서 쓰는 거잖아요. 예? 은사만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바울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3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질서라는 것은요, 뭔가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얘기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이제 뭐 한 사람이 담임 목사만 다 따라오시오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질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복종이죠. 근데 하나씩 예언해라. 예언하는 과정에서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예언하는 사람의 제재를 받는다.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단 말이죠. 그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그 안에 질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바른 답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 시대에는 그 과정이 훨씬 더 복잡했겠죠. 왜?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금방금방 그 질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에 이어서, 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과 같이 돌아가면서 예언을 하면 또 다른 예언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이런 어떤 모양의 질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교회가 되어야 함과 같이. 요 앞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제 34절 바로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과 같이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여러분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실 뭐 교회에 여자의 숫자가 많은 것도 그렇고요. 이 시대의 여자들이 교회에 잠잠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이해는 그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오늘날은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아주 낮죠. 사회적인 지위가.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한국 교회에 왜 여자들이 많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데냐면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오거든요. 답답한 사람들이 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떼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오지 뭐라도 하나 움켜잡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거 먼저 찾아가지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답답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여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여자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시집 간 사람은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시집 안 간 사람은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고 남편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자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자에게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니네 아버지들한테 혹은 너희 남편한테 허락받고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런 거 허락하는 것이 없는데 사람들 많은 데서 그렇게 너희들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 그렇게 허락된 바가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리고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것을 의도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을 하려면 아버지한테 허락받았어? 남편한테 허락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만약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해.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은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35절. 만일 또 여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일 교회 안에서 뭔가를 배우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봐라.
그거 물어보지 않고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뭘 배우려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냥 외형적으로 이 시대의 어떤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자들이 많았구나. 근데 그 여자들이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은사에 취해서 마치 내가 이제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사를 받아서 더 큰 어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영역에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허락받지 않아도 아무한테나 물을 수 있고, 또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뭘 배우는 거니까 내가 얼마든지 가가지고 허락받지 않고 배워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36절을 읽어보면 36절 3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36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사를 받아서 이제는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도 돼. 나 이제 무슨 남편한테 안 물어봐도 돼. 나 어디 가서 배울 때 나 그 은사 받으러 가는 거니까 나 그거 남편이나 아버지한테 안 물어봐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거 네 능력으로 만들어낸 거냐, 하나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냐, 그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그게 뭔데?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은사를 줬는데 이게 마치 내 실력이 생긴 거라고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버지나 남편을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건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도 닦아서 방언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막 그냥 거들먹대고 교회에서 막 괜히 그러는 사람들 보면, 야, 그거 네가 만들었냐? 네가 계룡산 가서 도 닦아서 방언 만들었냐? 네가 네 능력으로 사람 고치냐? 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난리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입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을 보고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안수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잖아. 저 사람이 대단해. 하나님이 대단하지. 근데 하나님이 대단한 거 몰랐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아주 직접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가가지고 정신 차려 임마 라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요절을 삼아서 외워야 될 말씀들은 37절 이런 걸 요절로 삼아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식탁에 붙여놓고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정신 차려라. 제발 꼴값 떨지 마라. 정신 차려라. 이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네가 무슨 실력 있고 무슨 신령한 주의 종, 능력의 종 이렇게 헛바람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얘기 할 거거든 정신 차려라 임마.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은혜로 가만 내버려두면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으니까 겨우겨우 살려서 목사라도 그냥 만들어 놨더니 왜 이렇게 건방 떠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냥 이거 안에 있는 내용을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봐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여자 잠잠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 그 다음,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면 뭐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저 주셨다. 내가 교회에 나온 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려고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또 사용해서 안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조심스러운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 아버지처럼 살아라. 어머니처럼 살아라.
이런 내용도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은요, 사실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 마치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막 자기가 만들어내서 평생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인 것처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님들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마치 내 실력으로 이걸 하는 것처럼. 나는 내가 결단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옛날에 저기 기도원도 하고 내가 철야도 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내가 아픈 사람 끌어안고 무슨 안수도 하고 내가 다 했단 말이죠. 그걸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실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받게 하려고 뭐 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너무 죄가 이건 구제불능이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될 정도의 사람들이 다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건망져져가지고 나처럼 해라, 나처럼. 나 좀 본받아라. 너 왜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등하니 하니? 너 정신 좀 안 차릴래?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난 정신 차렸는데 너는 왜 정신 못 차리냐? 이런 식이 되면은요, 절대로 예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고집 먼저 꺾으실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됐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교만을 떨면서 살아요. 특히 믿음이 좀 있고 신앙생활 좀 바로 하려고 애쓴다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살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은사가 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될지 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막 선지자라도 된 것처럼 까불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른다. 예수의 예자도, 예수를 믿기는커녕 그 사람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 충성, 양보, 용서, 침묵, 이런 게 우리 친구들이에요. 이런 게 막 선포, 도전, 무슨 비전, 막 이런 것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비전 몰라요.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자, 39절에서 40절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라고 할 때 이 예언은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사모해라. 여러분, 제발 전도하기 전에 내가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옆 사람한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아니, 여러분 말할 수 있으세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 소개해보세요. 이러면 다 나 머리에는 있는데 입으로 안 나오네.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모르는 거라고요. 머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입으로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해야 되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내 옆에 있는 성도한테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아니 이렇게 해볼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 사람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너 막 반대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옆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걸 얘기해 보라고 해도 사람들 그거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그런 거는 삶 가운데 훈련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그런 걸 사모해보거나 그런 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맨날 교회 나오면 맨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을 호려서 교회 데리고 나와서 목사한테 칭찬받을까? 하나님 하늘나라에 상급 쌓을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돈이나 벌까? 이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지난 기독교의 삼박자예요. 삼박자. 예? 어떻게 사람들 호려서 교회에 나와서
1박자. 하나님한테 복 많이 받고 2박자.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자. 3박자. 예? 다른 게 3박자가 아니고 이게 3박.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잘 생각해 봐봐요. 옆 사람한테 지금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거야. 이게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해보라고요. 이걸 사모해야 된다니까요. 언제 누가 우리 교회 사람들 전도 많이 해오라고 그럽니까? 예? 우리 교회 작아가지고 전도 많이 해오면은요, 주일 점심 먹을 때 좁아서 안 좋아요. 가까운 그 교회 다니시라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많은 성도들 있으면 시건방이나 떨지 교회 교인만 하면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하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은 앞날을 미리 알아서 너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겠네, 이걸 사모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여전히 이 예언을 그거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그래서 목사가 무당도 됐다가 무슨 도사도 됐다가 별의별 게 변신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성도들 얼굴 보고 이번에 아들 대학 가겠다 이러면 그냥 교인들이 어머나 우리 목사님이 예언해 주셨다고,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너무 좋아해. 근데 그런 목사님들이 항상 가겠다 그러지 못 가겠다는 말 안 하시던데요. 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야기하는 걸로만 안 돼요.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 글로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주일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할 때 제가 언젠가 그랬죠. 이렇게 써서 하라고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쓰는 게 엄청 어려워요. 쓰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이번에 우리 예비 장로 교육 받을 때 장로고시 문제 가운데 제가 예비로 모의고사에 출제한 게 뭐냐면 주일 예배 기도문을 써보시오예요. 기도의 어떤 순서에 맞춰서.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릅니다. 안 써봤어요. 나오는 대로 그냥 하면 그게 영적인 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어려워요. 이게 글 쓰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입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또 글로 표현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마다 이거를 사실 안 보거든요. 이 원고 잘 안 봅니다. 성경을 다 외울 수 없어가지고 성경 읽을 때만 보지 이거 안 봐요. 그냥 외우고 와요. 근데 이거를 매주 만들어요. 매주 365일 새벽에 만들고, 수요일날 만들고, 주일날 만들고, 오후에 만들고, 이렇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서 누군가라는 것은 남자인데, 이렇게 다 써요. 왜 이렇게 쓰는지 아십니까? 이래야 나중에 누군가가 뭘 물어볼 때 그거는요, 이건 이렇게 돼서 이런 겁니다. 이게 그제서야 말이 나와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나 머리에는 있는데 말을 못하겠네.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럼 그 목사님이 대답 잘해주는 목사님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콱 믿으세요. 그렇게 따져서는 복을 못 받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럼 그런 교회를 왜 다녀요? 아는 목사님 있는 데를 다녀야지. 그걸 얘기를 듣고 봐봐,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콱 믿으래잖아. 가서 칼국수나 먹자.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요. 하는 게 있어야지. 머리에 있는 것만으로 안 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말할 수 있는 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 그래요? 예언하기는 사모하는데 그에 비해서 방언 말하기는 금하지 말라. 좀 이렇게 표현 방식이 좀 되게, 예언하기는 되게 적극적인데 방언 말하는 것은 금하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금하지 말라는 것은 방언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죠. 방언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있는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 확신을 준 사람들은 방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방언으로 하나님 도와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도움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네? 너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 하나님이 부여의 규함에 있는
대삼열 목사, 교인 50명밖에 안 되는 그 목사의 기도가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시다.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지. 그 선물 줘놓고 그 선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한테 선물 줬어요? 아니라고요. 방언은 우리에게 너 믿음이 연약한데 이걸 통해서라도 네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예언 사모하는 대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가는 단계가 방언이요. 그러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품위 있게 하고, 여기서 품위 있게 한다라는 말은요, 적당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밥을 먹는데 품위 있게 먹는 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식탐 있는 사람, 막 이렇게 먹는 사람 품이 있나요? 나는 그냥 왜 이렇게 식탐을 조절 못하는지 몰라? 횟집에 가가지고 막 젓가락을 세로로 세워가지고 막 그냥 막 10개씩 쭉쭉쭉, 난 식탐이 있어. 난 목사인데 금식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막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품이 있어 보입니까? 품이 없어 보이죠?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순서에 따라 적당하게. 신앙생활은 순서에 따라 적당하게 하라. 이런 말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면, 뭐야, 결국에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은사 많이 받은 사람이 많아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어쨌든 시끄럽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끄럽게 하는 여자들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가 어쨌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읽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바울이 생각 속에서 지금 에베소서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거 바로 23절 띄워주세요. 24절. 여러분, 이거 한 절만 딱 띄워가지고 남자들이 아내를 잡으려면 얼마나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걸 그냥 냉장고에 요절이라고 쓰고 붙여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강 권사님이 이거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이 권사님이 가면은 여보 이것 좀 봐봐. 네? 교회가 말이야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 그러는 거야? 복종. 당신 성경 말씀 안 지킬 거야.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바울이 할 일이 없어요?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안 그래도 이 시대는 남자들의 권세가 이렇게 커서 여자들은 그냥 복종 안 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든지 집에서 쫓겨나가든지 하는 시대예요. 이런 말로 강조 안 해도. 근데 뭐 할 일이 없어서 이거를 무슨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걸 강조하겠다고 이걸 쓰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죠. 자, 뭐 때문에 썼냐? 32절 33절 이것 때문에 쓴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거 바울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33절에 나오죠. 너희들은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 존중해. 이게 원래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복종해라, 목숨을 버려라, 이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럼 왜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예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결혼해서 애 낳고 이런 거 말고요.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연합 못하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시커먼 게 여전히 있는데도 그냥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남자인데도 우리는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랑인과 하나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니네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라, 복종해라, 그게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좋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55장 32절 말씀 보면 다 알지. 아, 이건 부부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아, 근데 어디서 부부 세미나 한 데 가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말씀 구절을 요걸 갖다 놓고 부인 보고 자꾸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러고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 부부 싸움 세미나에서 할 말이냐고요. 답답하죠.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데를 돈 내고 가서 듣는 사람이나 그걸 얘기하는 사람. 이거는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부연 설명까지 해놨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이렇게 하면 돼. 앞에 있는 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허락받지 않고는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여기에 있는 여자는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별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왜 몰라요? 그럼 이 여자는, 이 그리스도인들 여자는 누구에게 허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성령님께 허락을 받는 거죠. 뭐를요? 무슨 말을 할지를. 왜 허락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 배목사가 하는 집회에 오면은 성령 받았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기도하면 이번에 방은 다 터집니다, 이렇게 난리치는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권면한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나님한테 물어봐. 하나님한테 너 그거 그대로 물어봐. 네가 이번 집회 때 인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는데 그거 하나님이 주실 건지 아닐지 너 하나님한테 물어봐.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게 할 말인지. 그러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이야기를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지. 한 줄 한 게 없는데, 해놓은 게 없는데, 평생 돌아보면 죄 지었고 회개한 것밖에 없지, 뭐 하나 이루어낸 게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예수님이랑 한 몸 되어야 천국 가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한테 물으면 당연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지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잠잠할 수밖에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남편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러죠. 그럼 배우고 싶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뭘 배우고 싶어요? 은사 받고 싶은 거예요. 은사. 나도 방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방언 받고 싶은데 나도 방언 받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 방언 받고 싶은데 방언 좀 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방언 받을 필요가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아는데 이미 하나님을 아니까 걷다 대고 기도를 하고 묻고 있는데 뭐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뭐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어렵습니까, 이게? 이게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자들은 목사 안수 주면 안 돼. 이걸 2022년도에도 지금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왜 이 씨름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교단 안에는 저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무식하고 용감한데 성경이라고 하는 명분까지 잡고 혀 깨물고 죽으려는 사람들이 그 안에 너무 많으니까 다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인내하고 참고 있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우리 교단이 다 찢어져가지고 막 그냥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교인들 상처받고 세상에 지탄받고, 그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저 무식한 사람 어차피 뭐 저 사람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 여자들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도 떠돌아다니고 그걸 가지고 뭐 이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자가 잠잠하라는 것을 단지 성별의 여자로 두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또 그리스도인 모두라고 하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요 목사와 평신도로 나누면 안 돼요. 사실 평신도 주일이라는 것도 너무 웃긴 단어죠.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는 다 같은 거 아니,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 교인도 성도도 목사도 다 하나다, 한 마음이다.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